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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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7절 말씀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문옥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그렇게 시작해서 10절에 가서 성문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라 하는지라. 바알신을 음란하게 섬겼던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 왕 시대 북쪽의 아람 왕 베나다시 대군을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이로 인해 사마리아 성 안에 양식이 떨어져서 굶주림이 심하죠.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합본대 채소류죠. 4분의 1갑이 은 5세겔, 심지어는 자기 아이들을 잡아먹는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었다. 열왕기하 6장 26절에서 30절에 증거합니다. 바로 그때 사마리아 성문 밖 움막에 나병 환자 4명이 살고 있었고 이들에게도 양식이 떨어져 굶어 죽기 직전이죠. 이때 4명의 나병 환자가 의논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죽이면 죽을 것이라.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이판사판 어쩔 수 없다. 가서 항복을 해서 살려주면 감사하고 죽이면 그냥 죽자. 어차피 죽을 거. 그날 해질무렵에 나 환자 친구 넷은 죽기를 각오하고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죠. 아람 병사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쫓아내신 거죠. 6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 병사들의 귀에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들은 그 소리를 듣고 놀래가지고 적이 쳐들어오는 줄 알고 혼비백산에서 무기와 양식을 다 놔두고 한 명도 남김없이 모조리 도망을 쳤죠. 4명의 남환자 친구들이 장막 안에 들어가 어땠겠어요? 굶주렸는데 시급 배불리 먹습니다. 그리고 그 폐물과 의복을 가져다가 감추고 정말 너무너무 신이 났겠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 친구가 이제 얘기합니다. 먹고 금은 보물 폐물도 만지고 나다 보니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9절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구나.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이제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상의를 하죠.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왕궁으로 가서 아람 군대가 모든 무기와 식량을 남겨둔 채 철수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거죠. 10절에 오직 말과 나귀만 빼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라고 가서 알립니다. 이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의 굶주림이 끝이 나고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된 아주 동화 같은 이야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3개를 보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4명의 나환자들 그들의 상황은 죽기 직전까지 배가 고파 죽기 직전까지 몰려 있었는데 마지막 회의를 그들이 해서 아람 군대가 있는 진영을 향해서 가서 항복하자 이것이었어요. 그죠? 거기에만 양식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주면 감사하고 죽이면 그냥 거기서 죽자. 어차피 죽는 거. 4절 하반부에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를 하고 갔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아람 진영으로 들어갔는데 10중 8구는 죽을 각오를 하고 간 거죠. 적국의 나병 환자들을 환대할 리가 당연히 없죠.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참으로 불쌍하고 처참한 생의 마지막 여행을 각오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지 않았던 거죠. 도리어 그 발걸음은 자신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람 군대 진영에 도달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그 앞에 펼쳐졌던 겁니다. 말과 나귀와 병거들과 장막은 그대로 있는데 싸울 병사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은 깜짝 놀라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알 수가 없었죠. 그러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에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고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고. 하나님께서 아람 진영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시고 하늘 군대의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려오게 하고 아람 병사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적국이 누군가가 아주 큰 세력이 쳐들어온다 이런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도망을 간 것이다. 서쪽에서는 애국 군대, 동쪽에는 햇사람의 군대가 협공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죠. 갑자기 공포가 엄습해왔고 그들은 혼비백산에서 그만 자기 땅으로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역사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4명의 나은 자들은 줄인 배를 채우고 또 재산까지 챙기죠. 귀금속을 챙기고 아무런 수고도 없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매달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4명의 나은 자의 모습 속에서 포기, 둘째는 결단, 생명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그것은 극과 극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죠. 자신에 대한 포기는 하나님께 대한 결단이 되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이런 사람이 은혜를 먼저 경험하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바벨론 왕궁에서 우상으로 드려진 재물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위기적 상황에서 내 소년들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모읍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죠. 선한 일의 뜻을 정하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은혜를 받게 하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도리어 왕의 총애를 받고 고위 관리로 등용케 되는 발판을 다지게 됩니다. 아쉽게도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자기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자들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죽기를 각오했을 때 살 길이 열렸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자기를 내려놓고 선한 일을 위해서 뜻을 정할 때 기뻐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호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두 번째는 은혜 받은 자의 책임에 우리를 느껴야 할 부분입니다. 그들은 아람 군대 막사에 들어가서 줄였던 배를 채우고 귀중품들을 숨깁니다. 그때 한 친구가 이거 우리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만 이렇게 배불리 먹고 있고 이 소식 얼른 가서 알려야 되지 않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죠. 9절에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이 느껴집니다.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들이 비록 나환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아니었던 겁니다. 성숙치 못한 사람들은 성한 몸을 가지고도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 자기 배만 채움으로 만족하는 이기주의자들이 그들은 아니었고 스스로 그런 모습이 부끄러운 짓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서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현실의 상황을 파악하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이렇게 서로에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이 좋은 날에 좋은 것을 자신들만 누리고 있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것도 아닌데 우리만 이렇게 먹고 마시고 우리만 착복해서는 안 되겠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죠. 그 소리가 단순히 선한 양심의 소리만은 아니었던 것은 성령의 감동,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믿음의 소리가 들리게 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죠.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받을 벌을 의식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선한 양심의 소리는 자연스럽게 굶주리는 동족들을 향합니다.
비록 자신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지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에는 망설이지 않죠. 그들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나 혼자 내 친구의 모습에서 은혜 받은 자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죠. 혼자 은혜 받는 것으로 그친다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이다. 그리고 은혜를 받게 되면 자연히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통로가 되는데, 이 사건을 신약적으로 적용하면 아름다운 소식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나 환자 4명이 값없이 거저 배불리 먹고 귀중품을 챙겼듯이 그리스도의 복음도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값진 선물로 우리들이 구원도 받고 영생의 문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갖는 건 당연하죠. 현실의 모습은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나 환자와 같은 추하고 더러운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를 나누고 알려야 책임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9절에 나온 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먼저 복음을 받은 자로,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 마땅히 우리는 나눠야 하고 알려야 할 책임이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할 일을 했다는 겁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냐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같은 얘기를 하죠. 세 번째,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면 그것을 꼭 전하는, 생각만 하고 말 일이 아니라 전할 줄 알아야 되겠다. 10절에 가서 성문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들은 생각만 하고 결단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왕궁으로 향해 가고 성문 문지기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결정한 사안을 행동으로 옮기죠. 결국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율법적으로 거리를 두고 격리하게 되어 있었죠. 그동안 동족들로부터 받은 멸시 천대를 생각하면 분풀이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었지만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성으로 갔고, 그리고 요나의 모습과는 반대였습니다. 이 모습은 그죠? 요나는 니느웨 성으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다가 그만 고래 뱃속에 갇히는 그러한 신세가 됐습니다. 이 환자들은 신분적 장애를 뛰어넘습니다. 징계를 받으니 순종했는데 요나하고는 다르죠. 그 이유는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백성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믿고 있는 진리를 믿었으면 주변에 나누고 전하는, 행동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필요성을 느끼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나누는데 소홀하고 전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전하지 않는 데는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둘째는 복음의 능력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람들이 신병한 상을 보고 병이 낫고 능력 체험하는 것은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그것으로 믿음의 성장을 하지는 못하는 것은 은사주의, 체험주의, 이적 신앙에 빠지기 쉽죠. 때로는 유익하고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믿게 하기 위한 하나의 징표일 뿐이죠.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죄를 사하고 생명을 살리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는 비밀입니다. 복음이 본질이고 복음이 핵심이라는 것으로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해도 전하지 않으면 생명을 살리는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기 직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은 처음에는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했고 두려워서 숨었고,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담대히 증거하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알았고 복음만이 살 길임을 확신하죠.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이제 네 사람이 아름다운 소식을 결단하면서까지 전했던 것처럼 복음도 반드시 전해야 할 복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성을 그래서 구원하죠. 16절에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쌀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야훼 말씀과 같이 되었다. 말씀을 그대로 증거됩니다. 나온 자들이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통해서 극적으로 사마리가 회복되고 백성들은 양식을 구하고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기원전 490년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제는 그리스도 도시국가인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사신을 보내 페르시아에 무조건 항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부하면서 사신을 울물 속에 넣고 매장을 시켜버려요. 이 소식을 접한 다리우스는 크게 분노해서 그리스의 원정군을 파병하여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징벌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이때 동원된 원정군의 병력 규모만도 보병이 10만 명, 전함이 600척, 기병이 1만 명 등 실로 어마어마한 대규모 병력이었습니다. 한편 아테네는 당시 병력으로 이 같은 엄청난 병력을 당해낼 재간이 없는 긴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가의 존폐가 걸린 최대의 위기를 맞은 아테네는 지략이 뛰어난 용장 밀티아데스의 장군 지휘하에 불과 1만 명의 기갑으로 페르시아의 대군을 대적하게 됐는데, 이때 아테네 동북방 42km 지점인 마라톤에서 양군이 대치를 합니다. 그러나 페르시아군은 그리스보다 10배 많은 병력에도 불구하고 밀티아데네스 장군의 교묘한 전술에 밀려들어서 협곡으로 유인돼서 그만 패하고 말죠. 이 기쁜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필리피데스는 병사가 전령으로 임명돼서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약 42km의 거리를 단숨에 달려가서 승전보를 전하죠. 그는 수많은 아테네 시민에 둘러싸인 가운데 승전보를 전한 뒤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둡니다. 마라톤의 유래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한 병사의 희생을 통해서 수많은 아테네 시민들이 승전의 기쁜 소식을 듣고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라는 것.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연약한 지체들과 세상에 대하여 섬겨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꼭 전달해야 되겠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족들과 동네, 친지, 직장, 이웃들에게 은혜를 전하는 발걸음이 되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을 반드시 전해야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이기 때문이죠. 항상 잊지 않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전해야 할 소식의 복음이죠.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7절 말씀으로 4명의 그 나병 환자들의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이 기쁜 소식을 항상 증거하고 전하는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